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에 하나,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그 하나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를 가르쳤지요. 또 이 제자도 기도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가 뭐냐? 예수님도 밤에는 주무시고 식사 세끼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분이 우리와 차이가 뭐냐?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예요. 다른 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서기관은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말씀을 하루 종일 기록하는 사람, 제사장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루 종일 말씀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도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에 다 실패했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지금 주님의 제자도 주님에게 주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내용, 방법이 아니고 금식 기도가 중요한 거야, 철야 기도가 중요한 거야, 기도는 합심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내용을 설명하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왜 하는 거냐?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초월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탕하고 엉망이고 다 망가지고 술주정하고 도박하고 다 망가지면 사람들이 저 부모가 누구야?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웠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번듯하고 정말 그렇게 귀한 삶을 살고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잘 살면,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야? 부모가 누구야? 정말 자식 잘 키웠네. 와, 저런 아버지 엄마는 진짜 좋겠다. 자식 때문에 정말 기쁘겠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었다는 말은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없는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가 잘 돼서 부모님에게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은 자기에게도 좋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폐가 되고 부모님에게 정말 근심거리가 되는 자식은 자기에게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면 자기도 좋고 부모님께도 영광 돌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2절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4가지가 필요해요.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가 딱 그때 내가 그냥 갑자기 내가 천사가 되고 내가 죄성도 없어지고 내가 봐도 내가 정말 너무 착한 사람이 되고 막 그냥 누굴 봐도 이렇게 열받지도 않고 내가 봐도 정말 내가 너무너무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도 안 들고 화도 안 나고 내가 남을 정죄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음란한 마음도 안 들어오고 미운 마음도 안 들어오고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내가 그냥 천사가 되대. 그런 사람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만 우리에게는 죄성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열도 받고 나쁜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잘못된 마음도 들어오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미운 마음도 들어오고 그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이에요. 옛날과 똑같이 살면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믿는 사람이 뭘 저래? 안 믿는 우리하고 똑같은 애. 그럼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 성경은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죄를 이겨라. 죄를 짓지 말아라. 거룩해라. 그렇게 계속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죄성이 떠나가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진짜 믿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 믿고 완전 변했네. 이 사람 교회 가더니 완전 변했네. 와, 교회 가더니 새 사람이 됐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넌 교회 나가도 이렇게 변하는 게 없냐? 어디 변하는 게 한 개도 없냐 이렇게? 넌 교회를 왜 나가냐? 그럼 아버지한테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너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애가. 똑같아. 그러면 안 되고, 야, 너 교회 가더니 진짜 변했다. 야, 진짜 변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살아계신가 봐.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한테도 좋은 거예요.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내가 죽은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내가 죽었다고 하고 사니까 다 나를 만만하게 보네. 친구도 나를 만만하게 보고 회사 직장 동료도 나를 만만하게 보고 다 나를 우습게 보네. 그러니까 속 터져요. 열받아. 내가 죽었다고 사니까 사람을 바보로 보고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속 터지고 열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미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까지 가니까 바보로 아는 거예요. 집에서도 만만한 게 나고 회사에서도 만만한 게 나고 친구들도 만만한 게 나고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나 억울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다 아시고 계시는데 다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고 죄성도 훨씬 줄어들고 우리 그걸 통해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더욱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이 사람 예수 믿고 진짜 변했구만.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됐네. 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봐. 그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다시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도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도 임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낙태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거짓과 부정부패와 그리고 음란과 방탕과 그리고 많은 종교들과 그리고 이단들과 정말 세상은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히는 세상.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그 게임에 매달려가지고 웬 게임기가 그렇게 많지? 공항에도 어떻게 게임기가 있습니까? 마켓마다 그냥 게임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숙소를 가는데 그 게임기를 다 지나서 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어떻게 그 시간까지 그냥 다 정신들이 없어요.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그냥 그 게임기를 만지고 있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쿠바도 가니까 다 훔치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일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훔쳐나갈까? 다 훔치는 생각. 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일들은 안 하고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병물 1개 사려고 마켓을 5개 갔어요. 5개. 병물도 없어. 병물도 6번째 가가지고 병물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대책도 없고 정말 내가 볼 때 그 나라요 몇 년 못 갈 것 같아. 공산주의가 정말 그렇게 정말 살 길이 없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신학교를 허락해서 신학교에서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가르치게 허락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또 제가 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지 또 거기서. 스파이가 있었으면 고발당했을 텐데 감사하게 스파이가 없었는지 무사하게 나왔어요. 습관 따라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망하게 달라고 또 막 기도했죠 그냥.
진짜 하나님 부인하는데 어떻게 신학교는 또 허락을 했는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훔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걸 바라볼 때 진짜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자동차가 20년, 30년 돼가지고 게이지판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몇 마일을 뛰었는지 뭐 어떤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에어컨이 자동차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더운데 95도 더운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냥 쓰고 또 가고. 그러니까 참, 야, 그 나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죠. 도미니카를 갔더니 그래도 도미니카는요, 중남미에서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래요. 그래도 옆에 아이티는요,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망했는지, 나라 전 세계에서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다 해먹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게 도미니카에 와가지고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는데 100도가 넘는데 습도가 90%예요. 얼마나 더운지. 더운데 습도까지 높아. 거기서 하루 종일 사탕수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니카 사람들이, 또 아이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불법으로 와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가난해서 그런지 무시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애들까지 뭐 정말 어떻게 그 사는 건지 애들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진짜 완전 거지들이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사는지. 그 더운 땡볕에 사탕수수 하루 종일 일하고,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탕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거를 하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영혼들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그게 제목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한테도 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크리스찬들이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잘 곳이 없다,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나는 거지인데 예수를 믿거든. 먹을 건 없어, 잘 때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너도 예수 믿어봐.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아이고, 한심한 소리하고 앉았네.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은 전도도 안 되고 영광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가난이 뭐냐면은요, 먹을 게 없는 게 가난이에요. 가난이 뭐냐면은 입을 게 없는 게 가난이에요. 가난이 뭐냐면은 잘 곳이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있으면은 가난한 건 아니에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거 있으면 그러면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먹을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영광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영광 위하여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정에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daily bread, 매일 먹어야 할 밥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이 있는 사람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가운데 못 먹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영광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입을 게 없으면 영광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잘 곳이 없으면 영광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들에게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그리고 일용할 양식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유교 용서가 기본이 아니에요. 불교 용서가 기본이 아니에요. 마호메트교, 회교 용서가 기본이 아닌데 기독교는 용서가 기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용서예요.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전부 용서받았어요. 성경 보니까 1만 달란트 20만 년 월급이에요. 20만 년 월급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4달치 월급이에요. 이거를 안 갚은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그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왕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시 옥에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죄를 전부 용서받았는데 난 그 인간은 용서 못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나한테 지가 그렇게 해? 난 절대 용서 못해. 그 모습 보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못 받으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인간은 용서 못해. 절대 못해. 난 죽어도 못해. 그 인간 잘 되나 보자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못 받으시겠어요? 못 받으세요. 저는 다 용서받았다며 왜 용서를 왜 안 하냐? 저게 믿는 사람 맞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우리는 모든 사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지 모든 사람 다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4가지인데 4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용서예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다 용서받았어. 그 천국 가는 거야. 너무 감사한데 너는 용서 못해. 나 절대 못해.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해야 용서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고,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 거야. 그래야 복을 받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어 넘어지면, 시험 들어 자빠지면, 교회 나가다 안 나가면 이 사람이 옛날에 교회 나가던 사람이래. 열심히 전도도 했대. 선교도 했대.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대. 지금은 안 믿는데. 그러면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면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절대로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돼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시험 든대요.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만만하게 보여?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난 교회가 싫어.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는데 우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해? 그래서 시험 들면은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좀 섭섭해. 하나님 정말 섭섭해. 하나님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거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전 세계에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전 세계에 많은 나라를 다녀봤어요. 100나라 이상을 다녔는데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에서도 LA는 풍성한 곳이에요. 근데 마귀는 여기서도 감사를 뺏어가. 비교하게 해.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살구만. 차도 좋고 집도 좋고 애도 그렇고 자꾸 비교하게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불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만족하니까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들고. 마귀는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다 정말 좋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다 좋은데도 마귀가 하와를 꼬이는 거예요. 야,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되는 거야. 먹어봐.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도 마귀는 시험 들게 합니다. 나한테 절해. 세상 영광 다 줄게. 절해. 절만해. 다 줄게. 다 줄게. 세상 권세 다 줄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쳐준다며. 그러면 안 다칠 거 아니야. 높은 데 떨어졌는데 안 다쳐봐. 박수 친다. 박수 쳐. 인기 짱이야. 명예 확 올라가는 거야. 야, 얼마나 좋아. 해봐. 꼬이는 거야. 불행하게도 하와는 넘어졌어요. 아담도 시험 들었어요. 그 결과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하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